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시작하는 구구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입니다. 이 말씀 로고스, 헬라어로는 로고스인데 좀 복잡해요. 이 철학적 개념인 것 같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히브리어로 하면 다바르라는 말을 씁니다.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구체화시키고 실현시키고 현실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있으셨는데 빛이 생기지요. 뭐가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 이게 다바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게 될 때 그 말씀이 그냥 떠도는 의미 없는 단어들의 조합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실현되고 나타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겠지요. 시작부터 어려워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우리와 함께 사셨다. 신이신데 그 신의 위치와 자리, 그 지위, 이 권리를 포기하시고 친히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을 입으셔서 생로병사, 희노애락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친히 다 겪으셨다. 그리고 그 죄인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라는 것,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보통 이 요한복음을 이해할 때 이 14절까지, 18절까지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은 14절까지가 요한복음의 서론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고 어떤 의미가 있고 설명하기 위해서 14절까지 우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딱 하나의 어떤 서론을, 결론, 어떤 그 정의를 지어놓고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14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 아주 중요한 개념이, 요한복음을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 14절에 들어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 중요한 개념이 잘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말 성경이라고 말씀드리긴 하였지만 이 다른 언어 성경을 봐도 이 14절에서는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 14절 마지막 부분에 중간 앞부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시다, 함께 살다, 우리와 함께 지내시다, 그런 단어가 이 거하심에인데 이 헬라어로는 스케노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스케노우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똑같이 쓰이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정말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7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요한계시록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많은 그런 모든 지파와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께 나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었을 때 그들이 다 하나님께 나와서 밤낮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히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덮으시고 어루만지신다.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케노라는 단어가 장막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천막 친다는 것, 덮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 14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을 좀 의미에 맞게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지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이 보존되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면 그 한가운데 임재하시죠. 그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그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의 삶 한가운데 같이 거주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것, 이게 바로 이 스케노라는 거예요. 장막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뭔가 좀 이야기가, 물론 의미는 알겠지만 장막을 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삶 한가운데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피부와 피부가 마주치고 함께 우리의 모든 시간들, 모든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함께 하신다. 그렇게 우리를 그의 장막으로 덮어 주신다.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 인생 한가운데로 파고 들어오셨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장막을 친다는 것, 이것이 어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나는 어떤 장막을 칠 수 있을지, 내가 내 인생에 장막을 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것에 관하여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히브리 노예들이,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이 하비루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을 때 어중이 또중이란 말이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냥 흩어지고 바람 불면 흩어지고 오합지졸로 살던 사람들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면 시내산 언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중이 떠중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게 시내산 계약이죠. 그때부터 비로소 한 민족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한 민족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내산 계약 그리고 출애굽이 있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죠. 바로 모세를 부르시는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시면서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냐.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를 하십니다. 아무 관계없는 뜬금없이 나타난 신, 4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 조상들의 삶 속에 나는 구체적으로 함께 그들과 살았어. 알지 않냐?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 너희 기억 속에 있던 그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제 그 출애굽의 과정들, 백성으로 만들어진 과정들 역순으로 한번 되짚어 가는 겁니다. 시내산 계약, 비로소 민족이 만들어지고 그 시내산 계약을 위해서 모세와 만나시고 그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떠올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 하면 저에게 떠오르는 어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리자면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먼 곳,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그 하란 땅에서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게 강을 건너서 자기 인생의 어떤 경계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삭하면 저에게 있어서는 우물을 판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거듭거듭 그 조상들의 의미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그 시간들을 계속 파내고 밝혀내고 기억하고 떠올린 것이 이삭의 인생이었거든요. 그럼 야곱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야곱을 저는 장막을 친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살펴보는 거 의미 있겠지만 오늘 주제는 장막에 관한 것이니까 이 야곱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야곱, 야망이 컸던 사람이죠. 좋게 말해서 야망이 컸지 조금 다른 이들을 속이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그렇게 자신의 어떤 복을 얻어내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온 것이 야곱의 일생이었지요. 그런데 이 야곱이 나중에 이 늙음하게 뭐라고 자기의 인생을 평가하고 고백하냐면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자, 아버지와 형을 속여 축복을 받긴 했는데 형에서 그 분노한 에서를 피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 피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숙을 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지요.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속이죠. 이 자기의 어떤 소와 양을 양과 그 염소떼를 만들기 위해서 아롱지것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꾀를 부립니다. 사촌들이 자기를 보는 눈이 심상치 않아요.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 가운데 복을 누리고 싶고 살았는데 그 인생을 가만히 보면 늘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속이고 그렇게 불안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복은 받기는 받았는데 자기 집이 없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기 장막이 없던 사람이었잖아요. 노숙하고 외삼촌 집에 있었으나 늘 불안하고 밤에 야반도주 해야 됐고 그 집이 없던 야곱이었는데 야곱의 일생 가운데 장막을 치는 어떤 귀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주보 자료에 다 실어드렸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왔다. 이 밧단 아람이 이 외삼촌 라반이 살던 곳입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 그 상류인데 지금의 이 튀르키예 지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서 이 밧단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야곱의 삶의 흔적들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평안히 가나안 땅에 장막을 쳤다. 그 말씀 바로 이어지는 그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야반도주하죠. 외삼촌 라반 집에서 야반도주합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요. 두려워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자기 그 4명의 부인 가운데 여종 2명의 부인과 자녀들을 제일 앞세우고 그다음에 레아와 그 아들 앞세우고 그 제일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두고 그 뒤에 자기가 있었죠. 자기 살자고 일종의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지요. 환두뼈가 부러집니다. 자,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지금 이 장막을 치게 됐는데 평안이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은 시간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장막을 친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세겜에서 사랑하는 딸 디나가 험한 일을 당해요. 그 성폭행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이 아들들이 이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그 세겜에 그 하모레에 있는 그 집안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땅에 어떤 갈등의 씨앗을 만들어냅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베델로 돌아가자 말을 하지요. 그리고 이 생활을 할 때 이제 자기 아들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팔려와요. 그런데 이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읽어드린 창세기 33장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 장막을 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점 전후로 어디를 봐도 평안한 삶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데칼코만이라 그러죠. 이 종이에다가 물감을 뿌리고 반을 접었다 쫙 펼치면 똑같은 그림이 양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데칼코만인데 야곱의 인생이 데칼코만이에요. 지금 이 장막을 친 평안히 가나안 땅에서 장막을 쳤더라. 그 말씀을 기준으로 앞과 뒤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이전 20년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피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것이 야곱의 일생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20년은 자기의 딸이 험한 일을 당하고 아들이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자기 마음 가운데 자식을 묻고 야곱의 마음 가운데 피눈물 흘리는 20년이 이 장막을 친 기점으로 이후의 20년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를 봐도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장막을 쳤다, 이 말씀이 나올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기점에 놓여 있는 야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왜 이 장막을 친 이때를 평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자, 야곱이 살아온 인생의 그 어떤 행로들을 한번 역추적해 보는 겁니다. 이 지도가 있으면 제가 막 옛날에 막 그 칠판에 그리고 있는데 그때가 그리고 있는데 한번 상상해 볼게요.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다. 여기 헤브론이 있거든요. 이게 이삭이 살던 지역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야곱이 도망가서 베델로 갑니다. 돌베기를 베고 자죠. 그리고 밧단 아람 이 터키 튀르키예까지 올라갑니다. 이 가나안 경계를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야반도주를 해서 지금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게 되고 가나안 경계죠. 그다음에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텐트를 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 형 에서와 마주치게 되는 그 장면인데 이 형 에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함께 세일로 가자 그 얘기를 해요. 이 세일이 이스라엘 영토라면 이 아래쪽입니다.
가나안 영역 밖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촌이 집에서 나왔고 우리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까? 그냥 여기 살까? 아니면 형과 함께 세일로 가야 될까?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앞에 두고 있는 그때에 야곱이 택한 곳이 어디였냐면 세겜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경계 안으로 바로 들어온 장소, 그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세겜에 장막을 쳤는데 한 가지 의미 있는 행동을 또 야곱이 합니다. 창세기 33장 19절에서 20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장막을 쳤는데 그냥 유목민이니까 곧 떠나겠지 그냥 장막을 친 게 아니라 그 장막 친 밭을 백크시타에 샀대요. 이 크시타라는 것이 돈의 어떤 그 단위인데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돈 주고 그 땅을 샀다는 겁니다. 장막을 친 그 땅을 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야곱의 일생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고향을 떠났다 왔지 않습니까? 지금 세겜에 있지요. 그런데 이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한 이후에 베델로 올라가자 세겜을 떠나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죽은 이후로 아버지가 살던 땅으로 가서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제 헤브론으로 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작 내가 돈 주고 산 땅은 세겜에 있는데 이후로 야곱이 사는 곳은 그 땅과 상관없는 곳에서 살아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애굽으로 가게 되죠. 애굽에서 430년을 그 후손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세겜에 돈 주고 땅을 산 그것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뭐하러 돈 주고 샀냐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다가 슬그머니 살다가 다시 나와도 되는데 왜 굳이 그 땅을 돈을 주고 사야 했을까? 그런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500년이 지나요. 돈 주고 그 세겜 땅을 산 후에 장막을 친 그곳에서 5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 500년 후에 일어난 일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5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까마득한 시간이 흐른 거예요. 잊은 줄 알았는데, 잊혀진 줄 알았는데, 그 돈 주고 그 산 밭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땅에 그 아들의 뼈가, 요셉의 뼈가 묻혀지는 장사 지내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잠깐 또 하나의 스토리를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요셉이 애굽 총리 아니었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살았는데 요셉 이후로 그 야곱의 모든 일가족이 애굽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나이가 들어서 요셉이 죽게 되었는데 애굽에서 장례식을 치러야 되죠. 자, 이 요셉이 죽었을 때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장례의 모습, 그리고 그 이전에 요셉이 어떤 유언을 하는지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요셉의 죽음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유언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 살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거 기억하고 사십시오. 자기 형제와 자녀들에게 그 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는데 애굽에서 왕이나 귀족이 죽으면 어떻게 그 시신을 처리합니까?
미라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요셉이 미라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 시신에 향을 넣었다.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장례의 마지막은 입관으로 끝이 납니까? 하관으로 끝이 납니까? 하관으로 끝이 나야 되죠. 그런데 요셉의 장례는 입관으로 끝이 나요. 뭔가 좀 이상하죠. 자, 이건 또 참고로 이 야곱,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미라를 만드는 과정이 또 성경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5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미라를 만드는 과정이 40일이 걸립니다. 실제로 미라 만드는 과정을 보면. 그러면 야곱도 미라로 만들어졌고 그 아들 요셉도 미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의 경우에는 요셉이 애굽 왕에게 부탁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 있는 그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미라로 만들어지고 세겜 땅에 요셉의 뼈가 묻혀지기까지 한 500년의 기간이 걸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고 두려움의 시간이겠습니까? 그리고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의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 혼란한 그 밤에 요셉의 미라를 둘러매고 출애굽했다는 얘기가 되죠.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세겜에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에 땅을 샀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땅 산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거 추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거기서 떠나서 500년간 그 땅은 잊혀질 건데, 그런데 500년 후에 야곱의 아들 요셉의 뼈가 그 땅에 묻혀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미라 상태였는지 아니면 다시금 이스라엘의 풍속에 따라 그 시신이 풍장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50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언약, 요셉의 유언,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세겜의 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1978년 9월에 이때 미국 카터가 미국의 대통령을 할 때입니다.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아주 중요한 협정이 하나 맺어집니다. 캠프 데이비드 하면 그 미국 대통령이 휴가 보내는 그 장소지 않습니까?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100원 이스라엘 총리하고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이 협정을 하나 맺는데, 1978년이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나라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스라엘 영토를 차지한 그 6.1 전쟁이 일어난 것이 그 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굉장한 치열한 어떤 위기감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그때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우리들은 서로 평화협정을 맺자, 그리고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둘이 협정을 맺어요. 그때 이스라엘 총리가 가져간 게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봐라, 우리 조상이 이 세겜을 돈 주고 샀어. 그 증빙 자료로 성경책을 들고 간 거예요. 이게 어떤 구체적인 이 법적인 문서가 되어서 뭐 작용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남아 있냐면 우리 조상 야곱이 그 땅을 돈을 주고 샀다는 그 의미가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주 뿌리 깊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장막을 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은 잊혀집니다. 그 무슨 소용이 있어? 왜 거기다 돈을 들여? 우리는 그곳을 떠날 텐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혀질 수도 있고 내 삶이 힘겨울 수도 있고 때로는 의미 없어질 수도 있는데, 내가 그 떠돌이 생활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첫 발을 디딘 그 장소에 관한 일종의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의미 있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다시 들어온 그 자리에 대한 뭔가 명확한 증거를 만들어 놓은 것, 이게 바로 돈을 주고 그 땅을 산 것이고, 그게 바로 장막을 그 가운데 쳤다는 의미입니다. 자, 앞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성읍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야곱의 일생 가운데 평안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전으로 그 장막을 친 그것을 기점으로 평안한 삶은 없어요. 험악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평안한 시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이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야. 이것이 내가 돌아와야 할 장소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야. 이것이 내 자손들에게, 그것이 100년이 되었건 200년이 되었건 500년이 되었건 간에 반드시 내 자손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는 바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성경은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장막을 쳤더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장막 치는 부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33장 18절 20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장막 치고 밭 쌓은 게 전부가 아니죠. 일단 밭 쌓고 장막 친 거는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자손의 인생 가운데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인생의 출발점이야. 마크를 해놓은 거죠. 근데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그 인생의 시작을 예배로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바꿔요.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엘 하면 하나님입니다. 엘로헤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그 말을 풀었으면 오늘 이 각주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 이름이죠? 야곱 자기 이름 아닙니까? 그러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런 의미로 붙여지게 되었는데, 자, 이것을 또 이해하기 위해 또 한번 거슬러 올라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꾸 거슬러 올라가는데,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던 그 순간으로 다시 한번 더 거슬러 올라갈게요.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4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죠? 앞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뭐라고 소개하셨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날 때는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 너네 할아버지 하나님이야, 나 너네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러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의 일생 가운데 야곱이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아, 우리 할아버지가 섬겼던 그분, 아, 우리 아버지가 섬겼던 그분, 그게 다예요. 내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가 보여준 신앙의 흔적들을 따라가며 살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로소 세겜에 장막을 치고 난 이후에
야곱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엘로헤 이스라엘. 나는 여지껏 우리 할아버지의 신앙과 우리 아버지의 신앙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들어와서 장막을 치고 보니 하나님은 그분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말하는 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이 내 삶에 의미가 있어지고 비로소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장막을 쳤다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이 시작되었고 아무리 500년의 떠돌이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내 자손에게 보여줄 분명한 나의 신앙의 흔적을 남기는 그 자리가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 나에게, 내 형제들에게,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감사하게 감격하게 이분이 내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이 장막을 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그냥 거하시는 게 아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것은 비로소 그분께서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딴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나의 예수님,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내 인생에 중요한 인생의 하나의 기념비를 세우는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내 한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그 말씀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평안히 거하시며 장막을 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치고 있는 장막은 어떤 장막입니까? 정말 내 인생에 엘로헤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그 고백으로 장막을 치고 계십니까? 나의 자녀와 나의 자손들이 먼 훗날이 지났을지라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방황과 수많은 흩어짐과 수많은 어려움 과정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다시 한번 내가 뿌려놓은 그 신앙의 흔적을 발견하며 여기가 우리 아버지가, 여기가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 결단을 하게 만드는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장막을 치는 바로 그 기점이 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슴 벅찬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 내 자녀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신앙의 감격, 뜬구름 잡는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 삶 속에서 뚜렷하게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시작, 그런 신앙의 장막을 여러분들도 하나씩 쳐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 감격의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제단 쌓으시고 그분 앞에 비로소 내 모든 것, 그 만남의 감격, 그 인도하심을 느끼고 체험하며 그렇게 나의 일생을 다시 한번 시작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엘로헤, 그 뒤에 각자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냥 잘 안 하는 건데 한번 해보고 싶어졌어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엘로헤, 내 이름. 자, 시작. 엘로헤 이영규, 나의 하나님. 그런 신앙의 귀한 여정들 걸어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